시선이 다를 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집을 떠난 지도 거의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데, 어머니랑은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통화하면은 그래도 한 2, 30분, 뭐 어떨 때는 한 30분 넘게 1시간 가까이도 통화할 때가 있는데, 가끔가다 아버지 바꿔주면 잘 지내지? 네, 아버지도 건강하시죠? 그 말 한마디 없어요. 내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도 되게 애틋하고 사랑하는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머니 시선을 생각하면은 따뜻하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신뢰가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는 아버지의 시선하면은요, 뭔가 좀 무뚝뚝하고 무관심하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청년의 시기 때 아니면 중고등학교 시기 때 어머니랑 대화하는 시간, 학생들이, 물론 한국 학생들은 뭐 거의 다 학원이라든지 학교에 있으니까는 대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랑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에 뭐 한 2, 30분 뭐 식사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깨우러 들어가서도 넘어가서 하는데, 아버지랑 대화 시간을 하니까는 어머니랑 하는 거에 하루 시간을 일주일 동안 아버지랑 대화하는 시간이 그 정도로 적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시선, 때로는 자비하고 미소 짓는 모습일지라도 대개는 엄하고 무관심하고 침묵하는 듯한 이미지의 아버지의 시선에 대한 그 이미지는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 아버지의 모습, 시선,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시선으로 많이 동일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받지 못하고 자란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좀 엄하신 분, 무서우신 분, 그래서 나한테 좀 무관심한 분,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동일시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뭐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엄하게 우리를 하늘에서부터 머리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죄진 남진다 이렇게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는 이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일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무섭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숨지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바위 뒤에 가서 숨는데, 그것이 우리 어떤 많은 사람들의 그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시선,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한없이 온유하고 자비하시고 따뜻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나를 다 아시는 분, 내 죄를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이렇게 부담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좀 그렇게 좀 엄하게 바라보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러한 호칭에서 나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이십니까? 여자이십니까? 하나님은 남자, 아버지가 당연히 남자지. 근데 하나님이 성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가 한 번만 좀 더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성이 없으시죠. 그냥 그걸 초월하신 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 속에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 성령님은 어머니, 이러한 식으로 우리 인간에 빗대어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역사적으로 치열하게 신학적인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모든 신학인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육체와는 다르게 성품 혹은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정의를 가진 존재이지만 또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성별로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이신 하나님은 똑같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 인간과 영을 통해서 교제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초월해서 또 성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주권자, 통치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영혼을 돌보시고 이끄시며 우리를 어머니처럼 품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와 같은 또 성품이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은요, 어느 날 제가 되게 지쳐 있을 적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은혜를 혼자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감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장 1절을 제가 한번 스바냐를 보면은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스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스바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였는데 그의 가문은 히스기야의 현손, 그러니까 4대 위로 올라가면 히스기야 왕 가문의 그 왕의 가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당대의 요시야는 남왕국 유다에 있어서 다윗의 신앙의 정통성을 이은 대표적인 선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유명하지만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보다 훨씬 더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해서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척결했던 그러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과 그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유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들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두 왕은 누구냐면은 바로 므낫세와 아몬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최고의 악한 왕이라고 한다면 남왕국 유다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은 이 므낫세로 또 아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악한 중에서도 가장 악하냐면요, 아합 왕 때는 이스라엘이 처음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을 적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 자기들이 정한 땅에서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불러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부정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완전히 부패된 예배를 드렸는데 아합 왕 때는 그나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라지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그 신전에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도 치워버리고 아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때가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 때인데 남왕국 유다의 이 므낫세 왕 때도 아몬 왕 때도 그 아합 왕 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한 다음에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하게 여기시고 싫어했던 것이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 자기 자녀를 제사로 바치는, 왜냐하면 그건 이방 땅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는 그걸 완전히 막아버리시거든요. 근데 므낫세 왕 때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오히려 우상이 되지요. 이렇게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종교라는 이름의 악한 제사를 드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 때를 평가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삼아서 많은 악을 행하는 나라들을 무너뜨리기도 했는데 이 므낫세 왕 때는 그 이스라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보다 훨씬 악했던 때가 이 므낫세 왕 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악한 나라 때가 바로 이 므낫세 왕 때였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은요, 므낫세는 40년 이상을 치리하면서 가장 유다에서 오래 통치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55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면서 55년 동안 남왕국 유다의 신앙을 완전히 다윗의 신앙과는 동떨어진 신앙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아몬 왕은 2년밖에 치리는 못했지만 2년 만에 쿠데타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나이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요시야 왕은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가 어릴 때부터 다윗의 그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신앙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유다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의 신앙을 따라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시야 왕 때의 활동을 함께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인데, 이 스바냐도요 히스기야 왕각 출신의 왕족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왕족이었는데 왕이 되지 못하고 가장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니면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쳤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의 때를 지나게 되는데, 여러분 왕의 가족이기는 한데 왕이 될 수는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간을 평안하게 보냈겠습니까? 아니면은 두려움 가운데 위험 가운데 보냈겠습니까? 왕족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신분이 높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치열한 왕족의 그 왕위 다툼을 통해서 싸움 가운데 있는 그 환경에 있을 때는 이 스바냐의 환경이 녹록지 않은, 그야말로 목숨이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아주 위험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가족이 바로 스바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감추셨다,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급하고 악이 성한 므낫세와 아몬의 때의 스바냐를 꽁꽁 숨기면서 요시야 왕이 되어서 그와 이제는 합세하여 그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이루도록 그를 숨겨주셨던 이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그와 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숨기셔서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요시야의 계획을 이루도록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 전체는 3장밖에는 되지 않지만은 므낫세와 아몬의 영향으로 죄악으로 가득했던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 이방 국가들의 심판 내용이 이 스바냐의 전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결론 부분에 가서 3장 6, 8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오면, 이 그날이라는 말을 계속 쓰면서 그날 때 일어날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날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배역하고 떠나 있을지라도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리라. 그러니까 조건을 단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때 그날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 얻은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날이 이제 스바냐에서 얘기했던 궁극적인 그날일 텐데, 그 중심에 오늘 읽었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좀 깊이 한번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임마누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범죄 안에서 때로는 징계받고 상처를 입고 나라가 때로는 빼앗기게 되고 성전이 불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은 다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은 갖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믿지만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뭔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뭡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그때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 현존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는데 이 지성소에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밖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인데 그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었냐면 그곳에 들어갔을 적에 제사장한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데 방울의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제사장은 죽은 걸로 여기서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 그토록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큰 휘막이 달려 있어서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은 우리가 어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면은 빨간 걸로 딱 X해놓고 출입금지 딱 써놓은 거랑 마찬가지로 위장은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여기는 출입금지다. 아무나 못 들어온다. 여기 들어오면 죽는다. 그런 것과도 똑같은 그런 표시가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이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서부터 쭉 찢어진 것이죠. 밑에서부터 누가 찢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나가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누구나가 어느 때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이것을 누려서 이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왜? 십계명에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그냥 자음만 써가지고 붙인 것이 거기서 야훼라는 단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본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내면은 신성모독이 될까봐 그냥 자음만을 따서 불렀던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건 신성모독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틈 만나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쟤도 왜 저래? 도대체 누구를 아버지라 부르나? 그럴 정도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우리가 낑낑 애를 써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룰 구원을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미 이루셨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필요한 구원을 또한 매일같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이 전능자를 영어 성경으로는 mighty warrior라는 말을 씁니다. 위대한 강한 전사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자인데 warrior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유혹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워리어가 되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와 사탄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영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탄과 마귀에 대한 싸움인데 그 싸움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대대로 아몰렉과 더불어 싸우겠다 하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패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순간 불순종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키겠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탄과 싸우겠다. 우리 자신과도 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공동 번역 성경이 공동 번역이라는 것은 카톨릭과 개신교 모든 그 학자들이 만나서 함께 만든 성경이 공동 번역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너를 보고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는 영어 성경 NIV에서는 Take great delight in you 내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얻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치 명절이라도 된 것처럼 더덩실 춤을 추실 것이다. 이렇게 반겨주실 것이다.
너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와닿으십니까? 아니면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같으십니까? 제가 자녀가 셋인데 우리 첫째는 보신 분들이 있지만 둘째는 아직 못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첫째, 둘째가 이제 2살 터울인데 남자 아이들인데 걔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놀아주다가 어느 정도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컴퓨터 한다고 제가 밖에 있다가 들어가도 나와보질 않고 그냥 내가 이제 애들이랑 인사하려고 딱 방문을 하면 한솔아미랑 잘 있었어? 그러면 오케이 하면서 그냥 어떨 땐 고개도 안 들리고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이가 9살 적에 우리 한나를 이렇게 얻게 되는데 그렇게 아들 키우는 재미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아들한테 애정을 못 느낄 쯤 돼서 한나가 이제 점점점 크면서 딱 들어가면은 두 아들은 여전히 방문도 안 열고 나와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는데 저기서부터 뚜두두둑 뛰어가가지고 아빠 하면 나를 안아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낫는 그야말로 하루의 피곤이 다 씻은 듯이 날아가는 것 같죠. 지금은 잘 안 그래요. 나도 커서 그럴 때가 여러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 자녀가 이 자녀의 그 맛을 못 보는 분들은 강아지를 키우면서도 내가 들어갈 때마다 쫄려쫄려 와가지고 나를 반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감격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린 누굴 그렇게 반겨본 적도 없고 또 반기는 대상을 만나보기도 참 힘듭니다. 어른한테 그렇게 반김을 받는다는 것이 여간해서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영주 근무대 때문에 한국을 못 들어가다가 한 10몇 년 만에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어요. 그때 한국에 도착하니까 새벽이 되어서 이제 새벽 한 서너 시쯤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까지 안 주무시고 저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가면서도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변하셨을까 보고 싶은 마음에 딱 문을 열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왔냐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반가운 정을 나누시고 이제 자라 하면서 싹 나가주시고 그러니까는 반가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우리는 너무 이제 또 익숙해지지가 못하죠. 아무리 반가워도 반가운 기색을 잘 못합니다. 사랑을 표현을 잘 못하죠. 그럴 기회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존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나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 여러분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더덩실 춤을 주시고 그렇게 나를 반가워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땅에서 받아본 적도 없던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이라는 것은요 그 사랑 안에서 있었던 어떠한 소원함도 어떠한 원망도 없이 그냥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고 마치 정말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 잠들어 있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연인이 잠자리에서 끼어있는 잠자는 모습을 가만히 이것도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시죠.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유산만을 챙겨 집 나간 자식. 그런데 이 집 나간 자식이 몇 년 만에 아버지에게 얻었던 그 유산을 다 써버리고 집으로 돌아올 적에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면목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니까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볼까 염려하면서 이제 자식 아니라 그냥 일하는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봅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 나오면서 부둥켜 안고 옷도 갈아입히고 새신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면서 그렇게 그를 맞이합니다. 흔하들은 그것을 보면서 서운해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식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나의 축복의 통로, 좀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지만 내가 효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야지. 내가 잘 보여서 뭐 그렇지만 부모의 아들의 자식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제대로 컸든지 무엇인가 부족했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식, 내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면목이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밖에 못 살았냐 그러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죠. 괜찮다. 내 새끼, 내 자식.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다른 말로는 worship, praise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지만 또 그것도 잘 안 돼서 물론 문제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노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찬양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꿈에라도 꿔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향해서 찬양을 불러주신대요. 그러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내랑 결혼할 적에 제가 축가를 했어요.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축가를 하고 손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가를 했는데 그 반대 나만을 놓고 누군가 나만을 바라보고 노래를 해주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도 없지만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노래하신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적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온갖 악기와 성가대를 동원해서 그를 찬양했습니다. 최초의 성가대를 모집해서 목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가대가 다윗의 시편에서 노래했던 그 원래의 마음과 그 파격적인 찬양들을 흉내내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아직도 다윗의 찬양에 한없이 모자란 듯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흉내내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노래하십니다. 찬양하십니다. 여러분 꿈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나에게 느껴졌던 하나님의 시선도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나를 찾으시는 숨길 것이 없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습관적으로 드려왔던 기도가 하나님 이번 주도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냥 자백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매주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라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는 않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습관적으로 해야만 하는 두려움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GTU라는 버클리에 있는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미국인 한 교수님이 저에게 멘토가 되어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제 상담을 해주셨어요. 근데 매번 만날 때마다 꼭 물어보시는 것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그렇게 하면 제가 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얘기했던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나는 이렇게 후회한다. 내가 너무 열심히 못 사는 것 같다. 이런 것을 저는 잘 몰랐는데 그 교수님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제 생활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한 적이 없대요. 늘 무엇이 몰라갔고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 때문에 힘들었고 이런 얘기만 했대요. 근데 그때 한 번 교수를 만난 것이 이제 학기말고사를 다 끝내고 이제 방학이 돼서 첫 방학이 돼서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또 물으세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좀 지냈니? 그래서 너무 게을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게을렀는데? 그래서 학기말고사 다 끝나고 그냥 좀 쉬려고 잠을 자는데 하루에 10시간 하루에 15시간은 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렇게 잠만 잤어요. 너무 게을렀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 교수님이 저한테 정색을 하더니 승구야 미국인 교수인데 제가 한국어를 하는데 승구야 잠깐 눈을 감아봐라. 그래서 제가 눈을 감았는데 너는 지금 시험이 끝나서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그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보고 계시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느껴지니?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느낌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게으르다고 너를 좀 너한테 언짢게 하시는 거 같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그 지도에 따라서 살펴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저희 자는 모습을 보고 그냥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 있니? 아니요,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을 뜨려봤더니 그게 하나님이 널 바라보는 시선이야. 하나님은 너를 꾸짖지도 않고 너한테 언짢아하지도 않고 너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너는 왜 너 자신을 맨날 그렇게 형편없이 바라보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순간은 저는 잊을 수가 없는 제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같은 거였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 사는 사람처럼 늘 하나님 나는 뭐가 부족해요? 뭐가 지금 잘못됐어요? 날마다 진정한 회개라면 한 번 회개했으면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처음 깨닫는 거예요. 아, 그거는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구나.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 적이 한 번도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내가 쉬고 싶거나 놀고 싶거나 무엇인가 갖고 싶은 적이 있을 적에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것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라고 미리 생각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하나님 제가 그냥 잘못했어요. 잘못 샀어요. 이렇게 했던 때가 많은데 그 이후로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있으면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은데 가져도 돼요? 기도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내가 뭔가 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런 처지가 안 되라도 하나님 나도 요세미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그 이후부터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만 생각하지 내가 동산 나무에는 모든 임의로 이거는 모든 실과는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 단 요거 하나만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그 선악과 하나를 너무 크게 봐서 아 신앙생활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짐짓 하나님이 이거 하면 싫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안 하면 괜찮은데 그러면서 몰래 가서 하다가 나중 앞에 회개하죠. 여러분 위선적 신앙이 그래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있는 이거는 그 욕망 같은 것을 그냥 제어만 하지 하나님한테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금욕이 아니라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내 집에 있어서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과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지는 이 날씨와 하늘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알고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자처럼 삽니까? 그리고 그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기뻐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 교회 일을 하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 TV도 보면 안 되고 노래방도 가면 안 되고 저는 이렇게 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싫어하시냐? 아니요. 다 괜찮아. 나와만 붙어 있으면 돼. 나랑만 연결돼 있으면 돼. 다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듯 시선을 누리면 그 시선을 날마다 느끼면서 산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고 섭니다. 그분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그분을 대신해서 볼 수 있는 몸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따스한 시선을 느낄 적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호스피탈리티,
환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웰컴, 환영해 주시고 성도들이 나를 환영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하던 나그네와 이방인 소외된 자, 억눌린 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환대하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세상으로 받지 못한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고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는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하나가 서로 인사하지 않아서 시험 드는 성도들도 그렇게 많고, 목사님이 나가면서 이제 끝나면서 성도들 악수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악수하면서 다른 분을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나랑 얼굴도 마주치지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 성도는 내가 인사했는데 날 외면했어 그러면서 그것이 오래 가서 정말로 앙금이 돼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뭐 제가 경험한 교회만 있던 것이 아니라 들어보니까는 대부분 교회에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는 나는 아니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명씩 돌아가고 각각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는 아니지요.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을 짓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날이 밝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시간이 돼서 예수님은 저쪽에서 이제 채찍 맞고 신문을 당하고 계시는데 누군가 자기를 추궁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여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역사의 그 구절을 보면은 그때 그 예수님의 현장을 벗어나는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다 마주쳤다라는 그러한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화로 되기도 하고 연극으로 되기도 하고 문학 작품으로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3번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려고 했을 적에 딱 예수님이 그 눈이 마주쳤을 적에 여러분들 상상한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눈빛을 보고 바라보셨을까요? 나쁜 놈. 이러한 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시선이었을까요? 괜찮다. 내가 그랬잖아. 그래도 난 괜찮다. 난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부활할 때까지 조금만 참아라. 내가 와서 너를 회복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와서 베드로에게 터벅터벅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만큼 그렇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지만 그 물으시는 그 깊이에는 뭡니까? 너는 나를 배반했어도 나는 너를 그대로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구원할 거다. 그러한 말씀, 그러한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도 때로는 차가운 시선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의 따뜻하고 반겨주는 진심의 한순간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성도의 따뜻한 시선입니다. 여러분, 나의 따뜻한 시선 하나가 무너져 있는 한 심령을 살릴 수도 있고 구원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것들을 제일 잘 실천하는 데가 이단 교회들이 오히려 잘 실천합니다. 아주 섬기고 환영하고 이렇게 베푸는데 철저하게 훈련받는 것이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통일교라든지 그런 데서 오히려 잘 훈련받아서 성도들에게 사랑하고, 그래서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왜 그런 이단을 다녀? 그러면 거기 가면 사랑받아, 존중받아. 알면서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그 시선 속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면 기뻐하신다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 센트럴교회 한인연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전혀 몰랐던 낯설었던 성도님들이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두세 달 지났던 그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 감사밖에는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서로 조심하고 또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참 분위기 좋게 어떠한 갈등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바깥에서 수근거리고 또 안에서 혹시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아유 처음이니까 그렇지 좀 시간만 지나봐라 또 언제나 그랬다는 듯이 또 서로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실망하고 갈등하며 분열될 것이다. 바깥에서부터 또는 안에서부터 이러한 생각들과 말들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마저도 찾기 쉽게 만드는 천부적인 소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서서히 그렇게 우리 은혜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은 재정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축복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시선을 느낀 한 사람이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있을 적에 그 하나님의 시선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은혜가 마를 때가 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부어주려고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똑같은 은혜라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같이 나눠주셔도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면서 좋아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지긋지긋 맨날 만나야 그랬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은혜가 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따뜻하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내가 구원받았듯이 나도 끝까지 그 시선으로 성도들을 바라봐야지, 안아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설교 끝나면 제가 찬송가를 하는데 오늘은 딱 이 구절로 그 복음송을 지은 찬송이 있어서요. 그 찬양 한번 같이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